유명한 가수이며 라디오 진행자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던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가의 청년으로서 성공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전형적인 성공지향적 사람입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일했으며 자기에 맡겨진 일을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무 빨리 보고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단다. 이것이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 짧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이 칸토는 깊게 생각하고 자기 수첩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넣고 이 질문을 항상 하면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이 단순히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일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언제나 그것에 대하여 일을 할 때마다 그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 예배 드리는 것 가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칸토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일까? 내가 일하는 것이 나 자신의 경력을 위해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나를 위한 일이냐, 남을 위한 일이냐, 늘 질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내가 일함에 있어서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 물질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함이냐,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한 바람이냐, 이 질문을 언제나 던지며 인생을 산 결과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내가 많아야만이, 내가 넉넉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이기적인 마음, 그때는 나 자신에게 지지를 받고 지지할 줄 모르지만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면 내 자신에게조차 지지받지 못할 땜을 보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뭐예요? 후회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내 마음의 지지를 받을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감이 밀려오고 그로 인하여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지루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한없이 나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는 것처럼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채찍을 맞으면서 채석장과 같은 곳에서 강제 노동하는 장면을 떠올릴지 모르시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의 포로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사에스라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고, 저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나름대로의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풍습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바벨론에 정착하여 나름대로 삶을 의지하였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면 지금 누리고 있던 익숙한 것들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가는 길도 문제입니다. 고향까지의 몇백 킬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고향에 돌아가면 제각기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버려진 땅, 완전히 황폐한 땅을 새롭게 개간하고 농사지을 준비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통째로 들려지는 헌신과 희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도, 오늘 예배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그동안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방적 거리를 만들며 예배 드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완화되어서 감격스럽게 예배 오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온다는 게 이렇게 헌신과 희생과 결단의 일일 줄 몰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9장 1장서부터 9장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이름들이 지속하여 기록됩니다. 역대상 9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위가 오르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각 지파의 이름과 각 후손들의 이름이 치루하도록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생활 이후에 고향 땅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누구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이름만 열거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짧은 글이지만 이름이 소개되고 그가 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문은 아니지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자녀손들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무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특히 흔히 하나님이 일어난다면 큰 일, 드러나는 일,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알아주진 않지만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수천의 가문들이 나오지만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을 성경은 특별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했던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여 그를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 이 끝자락에 설 수 있을까? 언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빛의 여명이 비춰질 것인가?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까? 서로 손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언제 올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어떤 믿음의 삶의 견지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병을 굽던 마띠다입니다. 오늘 역대상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마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레위 사람 마띠다는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는 겁니다. 냄비에 지진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32절에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필이면 떡 굽는 사람 이름인 마띠다를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떡 굽는 일, 이 일 때문에 나라가 흥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떡 잘못 굽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해지는 것,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떡을 알맞게 잘 굽는다고 해서 그가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설령 잘못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될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이요, 게다가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맡겨진 일입니다. 더 나아가 떡을 굽는데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나 창조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영향력이 없는 일. 그러나 마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나 특별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설병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그 상징성이 진설병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별 볼일 없는 일 같지만 마띠다는 진설병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 드려지는 특별한 떡임을 알고 그걸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큰일한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케 하는, 그래서 가능케 하는 진설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이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8절과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화목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헤어진 상태에서의 재결합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 같은, 그것과는 다른 뜻. 영어의 표에 보면 헤어졌다가 다시 모인다는 리카운스라는. 여러분,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연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미움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내려놓아질 때에 비로소 리카운슬, 리컨솔레이션, 화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치유의 사역이 무려 72번 나옵니다. 그 치유의 사역 가만 보세요. 악한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했기에, 좋은 일 했기에, 그래 네가 좋은 일 했기에 내가 이것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또 나쁜 행실을 했기에 치유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저 여인 보십시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왜 그랬느냐, 무엇 했느냐, 어떻게 그랬느냐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 화나는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사명을 주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 상대방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 이것을 내려놓고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는 말하기를,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형제와 불화해서 형제의 말이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내게는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삶, 마치 맞디다가 진설병을 만들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성심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맞디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의 인물 가운데 그를 기억하고 그의 행적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화에서 처음으로 목회할 때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전도사 시절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다가 문득문득 옛날의 목회를 생각할 때 한 분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가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언제나 새벽에 초종을 울리는 분입니다. 차임배를 4시 반에, 그리고 두 번째 차임배는 4시 45분에 5시 새벽 기도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4시 반에 첫 종을 치는 권사님입니다. 이번에 교회에 와서 4시 반에 첫 차임배를 울리려고 하면 무려 30분 가까이 그 어두컴컴한 길을 랜턴에 비춰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런 일 하세요? 그때 이 권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별 이유 없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서요. 새벽 4시 반에 차임비를 베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같아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요,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지하 예배실에서 차임배를 켜고 4시 45분에 차임배를 켜며 기도했던 그 권사님, 아마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일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서요.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진설병을 정성껏 짰던 이 맞디다. 자신의 사명 묵묵히 감당했던 그 맞디다. 그러기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며 그의 삶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입니다. 기도로 새로운 세계를 연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1장서부터 9장 말씀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열거되며 나타나지만은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뜻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조상. 그 이름은 그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미래가 고통스러운 미래로, 고통스러운 날로 점철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6대상 4장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지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도요, 읽을 때마다 의뢰가 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꾸시고 내 앞길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분이요 나를 바꾸실 분이요 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야베스는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신의 미래가 고통스럽고 자신의 미래가 불합리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미래, 내 앞길 바꾸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 바라보면 절망이고 땅의 것 바라보면 불합리하고 땅의 것 보면 불확실성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며 될 때에,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는 인생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어딜 바라보십니까? 일본의 후지산 정복의 역사를 보면 91세의 할머니가 정상에 올라 후지산 정복을 기록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크루쿠스라고 하는데 91세의 나이에 1988년 7월 24일 날 4797m의 저 후지산을 정복합니다. 91세의 고령이기에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등산가와 심지어 할머니를 위해 요리해 줄 요리사와 사람들이 협력하여 새벽 3시 45분에 해가 뜰 무렵에 후지산 정상을 밟습니다. 많은 사람이 91세의 할머니가 저 후지산 정상을 정복했다는 놀라운 일로 인하여 감격하고 있을 때 이 크루쿠스 할머니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아무런 대답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한적한 곳에 옆에 띄어져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랜턴 사이에 보여지는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크루쿠스 할머니는 후지산의 정복의 기쁨을 이 말씀을 그며 대신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에 계신 정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칠 것이니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 오르자.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라.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에 계신 성전에 올라가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그 가르치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율법에서 시온에 나오고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걱정하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며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며 사는 삶, 자신의 삶의 환경을 운명론적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인생. 야베스는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게 태어난 인생이지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의 미래를 바꿔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시니, 눈을 들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익명의 토기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은요, 위대한 일, 드러나는 일, 엄청난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토기장에만이라고 기록된, 앞에서는 마띠다와 야베스를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과 더불어 그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토기장이 한 일이 뭐냐? 역대상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한 일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왕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궁중에서 쓰이는 그릇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성물을 만들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뭘 그리 중요한데, 뭐 그리 중요하기에 성경은 이들의 직무를, 이들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이 나오는 축복 가운데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릇 만드는 분 보세요. 허투루 만드는 게 없어요. 조그만 그릇이라도 도공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그릇을 만듭니다. 아마 토기장이가 그랬을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 쓰는 그릇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그릇들, 아마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그릇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릇을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마 이 토기장이는 자신이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쓰임받는 그릇, 그러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릇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면 무려 그의 이름이 99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의 신실함과 정직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신 건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때요? 타락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타락적인 본성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의 삶의 거리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러기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가만히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도 휘청거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만이 의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공의를 사람을 거리를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맹망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신 재능 은사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그릇 만들지 않았어요.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례와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쓸 뒷물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 족복 가운데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토기장이라는 인명, 무명을, 이름 없는 무명을 넣어서 그가 한 일을 기억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빵 굽는 일로서 적은 일이지만 화목자의 삶으로, 화해자의 삶으로, 내 미래가 불퉁해 보이지만 내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꾸시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삶으로 내게 맡겨진 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요 의롭다 여기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때를 지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때를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때에 밝은 빛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된 존재로, 화목자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요, 내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